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복 운전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보면 보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또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보복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갑자기 차 안에 끼어들기도 하고 또 차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은 흉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흉기를 들고 나와서 차 문을 두들기도 하고 앞 유리를 깨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무참히 폭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가?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라는 말처럼 자식들끼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이 부모들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자동차와 자신을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녀와 자신을 하나도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동차가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 일어나고 쌍방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무시하면 곧 누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보복 운전을 하고 또 아이들이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어른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침착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같이 아파하든가 아니면 같이 화가 나든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비난받는 대상과 나는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비난받는가 보다. 그냥 저기 공격을 받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일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지 않아도 야구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럼 어때요? 축구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좋고 지면은 막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본 사람 정치권들이 과거사 가지고 자꾸 망을 하잖아요. 위안부가 거짓말이었다, 자발적으로 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평상시는 생각하지 않다가도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어때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과거사를 갖다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할 수 있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망을 했다.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 그랬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얘기 했나 보다. 이 정도지. 우리처럼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자기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할 때 또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일어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많이 들었을 왕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았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는요,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노뱀을 없애버렸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살만 에셀의 아들 사네립이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배경이 그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침공해 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량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에 이 많은 돈을 받고 아 그래 이제 됐다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그것을 만족했으면 또 쳐들어올 일이 없을 텐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쳐들어온 거죠. 돈을 받았으면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도 더 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시 침공을 합니다. 지금은 18만 대군이 이 아수르 군사 18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막 점령하고 침략해서 다 지금 자기네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랍삭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어. 그런데 그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자기의 나라를 구했냐? 자신의 백성들을 구했냐? 어떤 신도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한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네 땅을, 너네 민족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마라.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 앞에서 너희 나라를 구해 줄 수가 없어. 그런 기대하지 마. 이렇게 지금 랍사기가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장관 랍사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듣고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왕이 듣고 그 소리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참담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정말 자기의 어떤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병들었을 때 한 것이 뭡니까? 굵은 베를 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몸에 죄를 뿌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랍사기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담하고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가 또 사내립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난 이후에 그냥 화만 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보복운전을 당하고 어떤 해를 당했을 때 그것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다 보복운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 문 열고 나가서 하다가 한번 이게 주고받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더 큰 폭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불러야 돼요. 그냥 경찰 불러야지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고 창문 열고 나갔다가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악수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의 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의료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무슨 큰일을 당했어요. 막 쓰러졌어요. 가족이 쓰러졌다든가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뭐 조난을 당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 119 불러야죠. 그죠? 119 불러합니다. 왜? 구조해달라고. 네, 구조해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섬 같은 데 있으면은 이 구조하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섬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크게 위험에 당합니다. 지금 의료 분업 때문에 빨리 가입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받으면 될 수 있는데 치료대를 놓쳐서 큰 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구조해달라고 119를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내가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딱 전화해서 119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하지 마.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해.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119라고 하는 건요, 내가 전화 119 딱 누르면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 신호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에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는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랬던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네, 4절입니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예,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이 붉은 베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했던 겁니다. 자,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의료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 여인들이 그냥 자연분만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출산할 때 얼마나 그 여성분들이 힘을 줍니까? 그죠? 근데 여성분들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면은 아이도 죽고 여성도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출산할 때가 됐는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도 죽고 여성도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남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할 때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이때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당은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고민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일에 그냥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다른 장소를 대여해주고 다른 장소 사용해서 좀 이렇게 수입을 받으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은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평일에 저도 이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공간 혼자 나와서 평일에 저 혼자 있으면 이게 뭐하나. 그래서 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은 뭐냐면요. 이 평일에 이 공간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시고 뭐 수입 사업을 내는 그런 것보다 항상 저는 그런 기도해요. 이 예배당 속에서 항상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 때나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우리 성도님도 안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통통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냥 뭐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소리 지르고 뭐 혼자 뭐
제가 본 적 여러 군데 쓰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저는 아깝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27일에 함께하는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네, 초대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새벽에 또는 금요일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아수르 왕의 신복들을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낼 것이다. 거짓 영을 보내서 한 영을 보내서 그 거짓말을 듣게 해서 그들은 본국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하들의 칼에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하나님을 비방했던 랍사게는 이 소식을 듣고 림나에 치고 있는 왕의 도끼에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구스왕이 이제 자기를 싸우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빼게 되는 거죠. 군대를 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봅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요. 협박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모든 주가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열국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협박 편지와 아까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 점령했어. 근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어. 근데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 말은 가당치가 않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신들은 없어. 이제 이 이야기를 협박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있는 모든 다른 신들과 다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참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고 생명도 없고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그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니 돌이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나무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죽어있는 신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 신들과 다른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신들은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다른 신들은 죽었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독당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면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냐 하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갖고 내가 뭐 줄까? 그럼 여러분 뭐 달라 그러실 것 같아요? 집! 집!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한 기사님 뭐 달라 그럴 것 같아요? 집? 다 집이지. 집. 근데 솔로몬 뭐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달라는데 그 지혜를 왜? 지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집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건강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명예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 줬어요? 솔로몬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집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의 그 기도는 뭐냐면 나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한 건 뭡니까? 이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내가 편안해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고난을 위해서.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기도가 뭐냐면은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병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줬거든요. 자신에서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숙된 기도가 뭐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물리쳐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문이 나겠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들은 다른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우상이었고 그들은 돌이었고 그들은 나무였고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신도 자신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는데 이 아수르가 물러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웅엉웅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와서 한번 앉아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거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문제를 똑같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도 해결된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구조신호예요. 예.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구해달라고 119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구조신호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위해서만 아니라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오늘 이 말씀처럼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는 그런 고난과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물리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아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안 와? 이단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온다는 것은 없어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몸이 안 아파요? 네, 교회 다니면 몸이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픈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성령이 합심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